훌륭한 작품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을 놓고 내가 꼭 이와 같이 그리고 만들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작품을 누구나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잘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두었고 사진도 찍지 못하게 둡니다. 아마도 만지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터치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색깔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그 작품 밑에서 가이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고 언제 이것이 그려졌고 만들어졌고 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었던 것은 유명한 작품 밑에는 반드시 그 작품을 똑같이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100유로를 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 밑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제한된 조건이 있는데 원래의 작품과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제한 조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그리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작게 그리면 그 시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완성되면 그 그림과 얼마나 흡사한지 비슷한지 진품 밑에 그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림도 똑같이 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표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그 미술관은 진짜 좋은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면서 마음껏 보아라, 마음껏 그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량을 이만큼 키워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실 걸어가 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려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정하고 닮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의 인물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나도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고창 성북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닮아가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던 대로 지금 교회들이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또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번도 침체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부흥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기둥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신도로 불어났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성해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복음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온 유럽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복음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을 더 많게 하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매일 부흥하고 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이유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건물로 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내 신앙 상태, 믿음의 상태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맨날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 들었고 시험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까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진짜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감이 없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흥왕한 교회였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할 때마다, 왕성해질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큰 환난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5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맨 먼저 살펴봤던 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죠. 자, 우리는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인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들어간다? 그런 장소가 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 이것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의견을 나누지 않고 모여서 힘써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게 뭐냐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그들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유는 기도가 부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교회, 끝까지 점점 더 흥망하고 왕성한 교회가 됩니다.
미국 LA에 가면 탈보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한 80년대까지 이 신학교의 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글귀가 유명한 이유는 80년대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현재 사랑의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님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 문구에 강력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수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맨날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게 마음에 찔렸는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 고기 잡는 자리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삽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배운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받은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베드로의 입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경청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베드로의 약한 인성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씀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딱 한 번만 일어난 일회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단회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도가 새로워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영으로 임재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받은 대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장 47절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라고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교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모든 건물들, 성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건물들이 굉장히 다 아름답죠. 중세에 지어졌던 건물, 성당 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천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이 있든지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도 어려운데, 뭘 하기도 어려운데, 이 천장에다가 그렇게 다 빽빽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주제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만 나아간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었던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사람과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오늘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전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떨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외골수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고 또 교제를 중요시하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고 개인의 믿음도 영성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도의 원료회로 모입니다.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겠죠. 나는 다른 일이 있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뭐 할까? 천만의 말씀. 이 깊은 교제가 없으면 개인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접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120명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고창 성북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안내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겨준 모습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따뜻한 대접을, 사랑을 받고 갑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세상의 다른 기관, 다른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전도회 하니까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소개되고 있냐면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바나바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그대로 다 가져다 줍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마음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더니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고 그리고 부부가 이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판 것의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팔고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교회 안에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잘 이 일이 해결되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분열하면,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 겪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기꺼이 드린다고 하면서 부부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해결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남자도 많아졌고 여자도 많아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성도,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나라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더불어 부흥과 영혼의 잘됨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 좋은 일이 있어서 일꾼을 세운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충성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잘 아는 것처럼 7명의 집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7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사람 이렇게 세우면 그 자리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잘 할 거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들은 부족함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교회 밖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었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순간,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 어떤 잡음도, 어떠한 딴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에
사명자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들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분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직분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면 반드시 내 심령도 부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심령이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왕성해지고 흥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오늘 5가지를 우리가 꼭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심령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교회 목사님의 불미스러운 언행이 다 방송되고 그런 일이 있죠. 세상은 자꾸 공격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하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다 사람들이 보고 별 수 없어 똑같아 교회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유죠.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선교해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이 다 모여서 고창 성북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